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 평화 인사 시간에 성탄을 맞이해서 아주 중요한 인사를 했습니다. 이 인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사말이에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빛이십니다. 또 우리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뭐가 있었죠? 이렇게 대림절이 있었잖아요. 대림절에 이 강대상 위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초가 있었습니다. 초가 보라색에서부터 흰색으로 바뀌어가요. 그죠? 그 왜 초를 사용할까요?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유럽을 가면 이 성탄절 시즌에 12월 달 이때쯤 되면 뭐 크리스 마켓들이 막 열려요. 그리고 이렇게 이 초와 관련된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왜 초와 관련된 것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빛을 밝히는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게 전통이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전혀 모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소외된 이웃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당위적인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돼야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빛으로서 이러한 삶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대림절, 초대교회력으로는 성육신 금식절기를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5가지를 기념하는 성육신 절기를 또 지내갑니다. 이 성육신 절기를 지내요. 이 성육신은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은 암송구절이잖아요. 특히 신대원 갈 때 장신대 신대원 가려면 암송구절이거든요. 그 신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신학적으로 암송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느냐가 중요해요. 성육신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절기가 성육신 절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 안에서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는 성육신의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빛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성육신의 빛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육신의 빛이 너무나 부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성탄절 하루 딱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그 부요함을 다 누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빛을 받기 위해서 5번에 걸쳐서 사순절에 들어가기 전에 이 5번에 걸쳐서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이 성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했다는 거죠. 첫 번째 그게 시작이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그 다음에 1월 1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날이에요. 그게 할례 기념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걸 좀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28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주현절,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날 있죠? 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날이 1월 6일이에요. 그게 주현절이라고 해요. 그 대단히 중요해요, 주현절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죠. 첫 번째 이적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난지 40일 만에 성전에 봉헌되셨죠. 그게 나오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바친 사건, 그게 2월 4일인데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PPT를 보세요. 자, 예수님의 행적에 따른 배열을 했어요. PPT가 안 되나요? 네. 성탄절이 12월 25일 날 있고, 그리고 할례 기념일이 난지 8일 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봉헌 기념일이 난지 40일 후인데 2월 4일인데 그게 앞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피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4년 동안이에요. 2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요.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오세요. 그 6살 소년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부터 목수 예수로 사시는 거죠. 그리고 30살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게 주현절이에요. 그리고 광야로 성령의 이끌시림으로 40일 동안 나가시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 회당에서 이제 그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피면서 설교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나 혼인 잔치가 시작돼요.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행적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육신 절기가 끝나면 뭐가 오죠? 이제 사순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사순절.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예요. 자, 이 성육신 절기들에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성육신 금식절기 대림절에 금식을 했잖아요. 금식하지 않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시간들을 가졌어요. 놀라운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게 되면 타락한 혼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급속도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 11장을 보면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입다의 잘못된 소원을 통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서원을 통해서 자신의 무남 동료 딸을 바치게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승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입다의 무의식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뿌리와 불신앙의 역동은 결국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통의 비극을 함께 느끼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를 잘 돌아보면 우리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들 막 이런 것들이 작동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주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속에 고통의 비극도 같이 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혼의 이 타락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의식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뿌리와 불신앙의 뿌리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즉 혼의 성,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혼의 성이라고 표시했죠. 타락한 지성과 의지, 감정,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이상한 제단, 또 파괴된 것들, 구멍과 골짜기들을 우리 영혼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제거합니까? 혼의 도시가 초대교회적으로 얘기하면 보혈기도에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육신 금식절기에 우리가 뭐 했어요?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성육신 절기에 시작하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적 근면함으로 계속 말씀을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그걸 놓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육신의 신성한 빛이 내 영혼 안에 와서 그 내 영혼의 혼의 타락을 벗겨내시도록 그렇게 하는 시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만 돼요. 그러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 성육신의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탄절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현대교회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 이렇게 요번에 써놨잖아요, 그렇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냐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 중에 하나예요. 성육신 금식절기의 키워드는 뭐였죠? 비움. 그 다음에 성탄절의 키워드는 뭐예요? 구유. 그래서 우리를 내적으로 비워내고 외적으로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낮아지는 것.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어주시는 성육신의 빛이 임해야 우리의 혼의 도시에 깊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생각이었어요. 참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빛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아주 실질적인 빛이에요. 그냥 예수님 빛이야, 끝이 아니에요. 아주 실질적인 빛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생애 동안에 행하신 모든 행적, 성육신의 행적은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인간으로 사셨던, 그죠?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서 인간으로 사셨던 그 모든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한 유형의 빛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은 이 생명의 빛,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자,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특정한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창조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빛이 아니에요. 태양빛도 창조 가운데 있는 빛이죠. 이것은 또한 생각의 지적인 빛이 아니에요. 이것은 창조되지 않은 빛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창조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삼위일체 위격의 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창조되지 않으셨어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강렬한 빛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예수님 자꾸 빛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빛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빛 안에 걸으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거하려고 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지금 초대교회 말씀 묵상 스쿨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읽어가면, 말씀만 읽으면 맨 처음에는 행복하고 좋은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혼의 타락의 문제도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좀 읽다 보면 성경을 읽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 타락한 혼의 본성이에요. 참 희한해요. 아니 그 말씀이 그렇게 좋다는 얘기 그렇게 들었는데 내 실질적인 실존의 문제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있는 것을 던져버리고 싶은 죄된 본성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몰두에 빠져. 자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뚝이 무너져가지고 자기 문제 속에 막 들어가 버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자기 몰두에 빠져도 포기하지 마셔야 할 게 있어요. 영적 근면함. 계속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갑작스럽게 도약하게 돼요. 이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 만나요?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갈망으로 다 돼요? 아닙니다. 그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죠. 근데 갈급함이 없이는 안 돼요. 내 삶에 대한 불만족이 있고 내 삶에 대해서 이게 만족스럽지 않고 무엇인가 새로운 세계가 있고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인가 있다라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찾아와 주세요. 근데 이게 우리들은 자꾸 회심할 때 한 번만 있는 사건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화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갈급하며 서 있으면 그분이 전적인 은혜로 주권적인 은총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요. 그러면 내 상처, 내 아픔, 내 억울함에 막 집중돼 있다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요 눈이 들어져요. 눈이. 그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024년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흥으로 도약하라. 부흥과 도약, 이 두 단어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 근면함으로 우리가 그 여건을 만들고 조성한다 할지라도 부흥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올 수 있어요. 도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갈급하며 기다리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내면의 존재 전체를 밝게 비추고 밝히며 우리의 특정 이해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아주 특정한 이해 가운데 전혀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딱 자기 삶이 통찰이 되면서 확 깨달아지는 거죠. 어제 한 집사님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초대교회 말씀 묵상 성경 계속 읽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수련회 가서 불 같은 은혜 받아가지고 확 이렇게 바뀌는 그런 거였는데 말씀을 막 읽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하나로 딱 깨어지면서 깊은 통찰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이해되고 인식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 빛은 우리가 전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신하고 의심으로 꽉 차여 있던 것들이 벗겨져서 이렇게 믿음의 눈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의 이해로 닿을 수 없었던 것들을 이해하도록 능력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육신의 빛, 다른 말로 하면 그 생명의 빛, 또 다른 말로 하면 임재의 빛, 신성한 빛,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빛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성육신의 빛, 이 신성한 빛, 이 생명의 빛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빛과 임재의 빛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는
두 가지 형태의 빛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빛, 이해의 빛이고, 두 번째는 임재의 빛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록된 말씀의 빛과 성육신된 말씀에서 오는 빛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는 데서 오는 빛은 뭐죠? 진리의 빛입니다. 이 빛은 주로 우리 생각 가운데 일하죠. 우리의 생각은 타락으로 인해서 어두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빛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와 학교, 가족, 때로는 이 온 우주적 교회의 가치가 아니라 이 지역 교회의 왜곡된 전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 생각에 많은 어두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생각 속에 많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 전통과 관습의 이 죄의 본성 안에 섞여 있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많은 것이 섞여 있는데 우리의 이 혼란의 그물을 해체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직선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진리의 빛이 뭡니까? 말씀의 빛이에요. 그것이 이해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교정되고 우리의 신념이 바뀌고 우리의 결정들이, 왜곡된 결정들이 바로잡힐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와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적게 읽으면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깨달아줘요. 머릿속에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진리의 빛으로, 이해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그게 우리 안에 비춰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빛은 주로 우리 혼 가운데 작용하고 임합니다. 우리 생각에 어둠이 있듯이 혼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혼의 사망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되죠. 이해의 빛, 말씀의 빛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받기가 대단히 쉬워요. 그죠? 우리 초대교회 말씀 묵상하면서 시편 계속 읽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뭐예요? 내 영혼이 이렇게 샤워한 느낌이 들어요. 말씀을 쭉 매일 꾸준히 읽으면 샤워한 느낌이 들어요. 말씀을 읽지 않다가 한 반나절 정도만 말씀 읽어보세요. 통으로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다 읽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 마음이 너무 거칠고 완고했었는데 내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구나. 내가 좀 내 영혼이 샤워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증상이 와요. 작은 양을 읽으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러나 임재의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육신 금식절기 동안에 준비했잖아요. 그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게 무엇인지, 그죠?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인성을 입으신 게 무엇인지,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동시에 나타나잖아요. 그게 어떤 것인지, 그렇구나. 타락한 우리에게 오셔서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았다는 것이 뭐예요? 이 성육신의 빛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성한 빛이 그 성육신 금식절기를 통해서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향해 이끌림을 받고 다가가서 그분의 신성한 빛이 우리 안에 비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도록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종류의 빛은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요? 만들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신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생명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안에 있는 사망은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죠. 자, 말씀의 빛, 이해의 빛, 진리의 빛은 상당히 계시적이죠. 통찰로 오잖아요. 그러나 임재의 빛, 성육신의 빛, 생명의 빛, 신성한 빛은 상당히 회복적이에요. 달라요. 회복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빛은 더 깊은 단계에서 진실을 드러나는 거죠. 아, 이게 바른 길이구나, 이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빛은 타락하기 전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속사람을 회복하는 거죠. 속사람이 뭐라 그랬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예,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죠. 신성한 빛의 능력은 속사람 안에서 창조적인 일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혼에 오는 생명의 빛은 결국 생각 가운데 이해의 빛을 더 깊이 가져다 주는 거죠. 더 강력한 게 뭐예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예, 성육신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걸 깊게 받으면 이해의 빛이 또 온다는 거예요. 훨씬 더 깊은 기름 부으심이 온다는 거죠. 자, 성육신의 빛과 이해의 빛 이해되셨죠? 지금부터 그런 갈망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육신의 빛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성육신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만들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영적 근면함으로 말씀 읽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데,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창조 때의 원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거죠. 나를 향한 계획과 부르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육신의 빛은 평강과 놀라운 평온을 가져다 줘요. 이것은 또한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이 빛은 우리 안에 깊이 침투해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빛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무엇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 원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보여줘요. 그죠?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 너무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상처받고 찢기면서 분노가 많아지고 화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삶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짐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목표가 출세이면 안 돼요.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공하셔야죠. 그죠? 출세하셔야죠. 그러나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표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그 성육신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반드시 그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좀 한번 고백해 보세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파의 타락한 죄의 열매를 사람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내가 찢어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의 빛을 통해, 생명의 빛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통해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의 빛을 통해 내 삶의 많은 부분이 밝혀져요. 그리고 치유될 수가 있어요. 성육신의 빛이 오면 우리의 상처들이, 어긋났던 것들이 치유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고난이 와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는 자꾸 고난이 오면 막 너무 빨리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그렇게 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육신의 빛의 유익이에요. 세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육신의 빛을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빛은 우리를 향한 자비로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지극히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초대교회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1번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매번 얘기해요. 이 시대를 이기려면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에 빠집니다. 너무나 미혹이 많은 시대예요. 그죠? 아니 막 이단들이 막 신학교까지 침투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고 그 삼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것을 이해하고 그분과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있죠. 말씀을 읽어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것은 거짓이다, 저것은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홀라당 자기 감정이 먼저 가는 거죠. 자기 감정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라면 그 주님이 강렬한 마음을 주세요. 그럼 베풀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 감정에 앞서서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풀잖아요. 반드시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같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소외된 이웃과 영혼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발적인 차원으로, 그죠? 그런 심령으로 영혼을 섬겨야 돼요. 내 감정적인, 내 인간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으로 이 혼외타락들을 끊임없이 벗겨나가면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알아보니니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나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그 영혼을 볼 때 이런 마음을 주시네.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알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여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알게 돼요. 이 빛 가운데 걸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이 성육신의 빛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 빛 가운데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원수의 방식을 깨닫고 새로운 차원의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나의 삶에 들어와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원수의 방식들을 알게 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 방식이 아니구나, 이거 마귀가 주는 방식이구나, 이게 식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차원의 더 깊은 믿음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의 방식을 내 안에서 자기는 원수의 방식이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엄청 교만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삶을 살다 보면 내 본성과 타락한 혼에서부터 나오는 자기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깊이 이 성육신의 빛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다 보면 알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데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았구나.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탄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영혼을, 소외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혼의 타락에서부터 나온 섬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 위에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성육신의 빛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십자가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거죠. 사순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이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 더 깊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저는 성육신 절기에 성육신의 빛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성육신 이 금식절기를 지나면서 제가 딱 이렇게 손뼉을 딱 치면서 바닥을 치면서 딱 했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심오하고 깊은 이 복음의 은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엔 십자가 이것만 생각했었는데 이 성육신과 연결돼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과 연결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령님과 연결돼서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이 복음의 광맥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술의 고백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복음의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서 제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에, 이 성탄절에 그냥 주님 없이 기뻐하고 주님의 빛을 받지 않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심령 안에 충만히 임해서 그 생명의 빛이 충만히 임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첫 번째,